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제목을 정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이 그 말씀, 오늘 전할 주제이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같이 나누어야 하는가. 그래서 설교자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을 이루려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8절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가요? 또 그 성경을 이루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이루려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던 장면,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11명의 제자, 한 명의 제자는 유다는 지금 예수를 팔러 대제사장에 갔고 11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감람산으로 나가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8명의 제자는 두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 그 같이 갔던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된 그 이유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에 이렇다라고 적혀 있진 않지만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최소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고뇌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모욕과 수치를 감당했는지를 앞으로 보게 될 그들을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셨던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십자가 상의 그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정말 아파하시면서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했던 어투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도 아버지 학교 강사로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저에게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겁났던 게 뭐냐면 당시에 아버지 학교가 개설되었을 때 아버지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분이 다른 공동체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집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 남편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것을 본 스태프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내 이름이 올라올 날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삶으로 가르친다는 것, 삶으로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
예수님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을 이루신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분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인간에게 전달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적혀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어떤 것이죠? 그 약속되었던 그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된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했던 이 말은 마가복음서의 저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는 위로요, 격려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정말 일촉즉발 죽음의 위기가 계속되는 어려움과 정말 핍박의 연속 가운데 어떻게 내일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들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로 갔을까요? 마가는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을 가서 대제사장의 돈도 받고 그들의 군사를 데리고 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났던 일은 내가 너에게 말한 일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었는데 이사야서 5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제 팔리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팔았습니까? 제자가 팔았습니다. 이 밤은 배반의 밤입니다. 유다가 배반하죠. 또 누가 배반합니까?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한 번은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그와 상관없다라고 말했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 달기 우는 소리와 함께 그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너희들 봐, 그런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나약함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연속성상에서 보게 될 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유다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했는가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여기서 입 맞추는 자 2번 나오거든요. 45절에도 입 맞추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는 똑같은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원어가 달라요. 왜 다른가? 첫 번째 단어는 그냥 인사, 좋아한다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두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열렬히 표현하는 걸 말해요. 얼만큼 열렬히요?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버하면서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증스러움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단어를 바꿔가면서 그가 얼만큼 예수를 팔려고 했던 그런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팔림을 당했던 예수님 말이죠. 우리의 어떤 때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주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찬양할 때, 그런데 제 마음이 안 들여지면서 입으로만 부를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저의 가증함을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속과 내가 마음이 다른데, 지금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 말이죠. 그게 주님이 은혜인 것 같아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면서 그냥 그때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부하 아히멜렉, 그가 배반했을 때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의 이야기를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배반당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죠. 믿었다. 정말 그런,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었던 지도자 한 사람의 그 허망한 행동들 때문에 실망하시는 백성들의 마음들. 믿었을 때 차라리 믿지는 않았으면, 그런 게 없는데 믿었다가 배신당하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오늘 14장 7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 그냥 울었더라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심히 통곡하였더라.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글을 썼는데, 시를 썼는데, 이때 베드로가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었고 그 강에 배를 띄워서, 그 신앙의 배를 띄워서 베드로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회개 위에 베드로의 믿음이 건축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회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즉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위함이요, 그가 십자가에 찔리신 거고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도 나를 위함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나를 위해 지금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유다가 왜 배반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해서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다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입찰서도 넣고,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했고, 기도하면서 뭘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허망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 때, 그거 봐요. 주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잘못된 신을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반하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기억나시죠?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그 버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정말 모든 양떼들이 다
도망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대로 지금 신약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내가 이루는 이 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이 말씀들도 이제 계속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게 뭐예요?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한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200명 정도 된대요. 한두 명이 온 게 아닙니다. 200명이 왔는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검과 몽치는 누가 쓰는 무기냐면 그 성전 수비대, 성전을 경비하는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쓰는 무기가 몽치고 검은 누가 쓰는 거냐? 당시의 검. 누가 가졌을까요? 로마 군인들. 그래서 로마 군인과 그 성전 수비대, 그 대제사장의 하속들, 지금 오늘 귀가 잘린 그 말고 같은 사람도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200명 정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200명이 왔으면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누구 체포하러 가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갈까 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56절입니다. 맨 아래 55절과 56절 맨 아래 두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요. 선지자의 글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들의 도망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족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실족, 베드로의 장담,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감람산에서 사역은 그것과 좀 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그들이 다 체포하는데 나만 잡아가라. 이 사람들은 놔둬라. 나머지 제자들을 풀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 버리고 도망하는데 그들은 도망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아니면 정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괘씸죄, 너 정말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리고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해야 될 만큼 그런 정도의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가능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장차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성이 보이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의 재판은 불법의 재판이었습니다. 얼만큼 불법의 재판인가? 여러분, 유대의 법에는 밤중에 재판을 하니 일어나면 밤중에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재판 외에는 밤중에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법정,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법정의 이것들은 어떠한 죄냐? 사형을 언도하는 죄를 지금 여기서 결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당시에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고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것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아예 답변도 안 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예언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성경을 그냥 이룬 게 아니라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이루셨어요. 이루시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하세요. 침묵하시다 갑자기 이제 찬송을 받으실 그분의 아들 맞냐? 그랬더니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당시 마가복음의 수신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지금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지금 정말 어렵지만 이제 그날이 올 거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날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거의 예수님의 언어 가운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신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말 불법의 밤, 거기서 정말 배반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에 울던 베드로에게 도망치는데, 오늘 혼리부를 입고 도망치던 사람 누구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마가라고요. 그 벌거벗고 도망치는 그 수치스러운,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검을 들어서 종의 귀를 자르고 자기 힘으로 뭔가 일으켜보려고 했던 베드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자기 의지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이 오시면 될 거야. 가능해.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 그래서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를 가능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룰 거야. 네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룰 거야.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내 예언대로 이루어질 거야. 오늘 주님의 말씀은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예언이요? 아니, 옆에 사람을 위한 예언 이루어지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삶과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배반의 밤,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나,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고 아무런 것도 능력도 없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나 같은 사람 실망스럽게 짝이 없고 내가 봐도 내가 참 용납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굉장히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 가운데 그 인생길을 걸으라고 하시면서 뒤에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시며 잘한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말이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망할 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잠을 못 잘 만큼 그렇게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거 없습니다. 정치권 믿을 사람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나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삶,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배반의 밤, 무기력한 제자들, 다 도망치는 제자들을 그들에게 그들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인생의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과 만나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의 뜻을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